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제 8째 주, 8번째 주간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3권은 총 9째 주간, 9주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8번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2주 전부터는 우리가 이제 나라를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렇게 나라를 바로 세웠던 성군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이렇게 망할 때 어떻게 해서 나라가 망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우리 가정, 또 교회, 사회,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 직장들, 모든 원리는 비슷합니다. 잘 되는 곳에는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곳에는 또 그럴 만한 또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 분석을 해서 잘 돼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사밧의 그런 위기 극복의 방법, 또 히스기야의 그런 개혁의 정신, 그리고 이제 이번 8번째 주간에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을 때는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왕들이 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타락하고 악하고 이런 왕들이 또 계속 등장하면서 결국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8번째 주간은 좀 안타깝지만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합니다. 잘 되는 것만 묵상을 하면 우리가 또 주의할 일들을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 위기의 상황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 사진을 보죠. 오늘 사진은 유엔의 우리나라 6.25 사변 때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와주었던 이제 참전국들, 또 여기 간접적으로 물자 지원했던 나라들, 이제 그리고 의료 지원했던 나라들,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이 그림을 딱 보면 어떤 느낌들이 드세요? 저는 우선 아픈 마음이 들어요. 아픈 마음.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 와서 참 이름 모를 산골짜기에서 정말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고 적들이 총탄을 쏘아댈 때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머니 생각하고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죽어가야 했던 그 사람들의 그런 아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렇게 전쟁,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이런 나라들이 와서 참전했던 나라들의 그런 전쟁 공원들이 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이게. 네. 또 그리고 고마움, 아픔과 고마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합니다. 자, 이 그림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부분들을 쭉 찾아보면 국기에 대한 나라 이름 적어보기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름들이 다 있으니까요. 저는 일단 안에 있는 내용들만 한번 적어봤어요. 철모도 있고 적십자 표시, 또 기름통, 담아놓은 그런 백 이렇게, 또 편지, 그리고 이쪽에는 써 있습니다. 참전국, 병력 지원국, 또 의료 지원국, 또 물자 지원국, 또 물자 지원 의사 표명국. 세 번째는 이 국기들이 우리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참 우리나라 6.25 전쟁 위기 속에서 건져낸 나라죠.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아래로는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 장병들의 희생이 있었고, 참 또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건져내준, 참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역시 나와도 역시 이들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런 고마움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참전한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마스크 전달한 거 작은 거지만 참 잘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네. 인류 역사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지만 참 우리나라의 그 전쟁 속에 이렇게 근데 그분들도 또 고마워하더라고요. 이렇게 뉴스들 보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 그 사람들을 기억해주는 나라는 또 우리 한국뿐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멋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부강해서 참전한 나라들 중에는 옛날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는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들이 꽤 있어요. 뭐 필리핀, 또 뭐 에티오피아, 뭐 이런 나라들 다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좀 돕고 그의 후손들 우리나라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은혜 갚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을 적어보는 건 6.25 때 보면 이렇게 가끔가다 그 편지들이 발견이 될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인가도 한국에서 자기 부모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몇십 년 만에 이게 발견이 된 편지. 그거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제가 참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 장군의 아들들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장군의 아들이 전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장군으로 지휘관으로 와 있는데 아들이 같이 와요.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아들은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네. 참 이런 걸 보면 정말 멋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죠.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천국인으로서의 사명,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한국 뭐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좀 자부심을 갖고 살만한 나라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9절로 21절이에요. 총 13절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유다 왕국이 결국은 멸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잘못하면은 결국 나라가 망할 수 있고 우리 개인도 사회도 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 읽어보죠.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나이 8살 먹은 아이가 도대체 무슨 악을 행했을까? 8살 먹은 아이가. 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요.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요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조금 보면은 바로 앞에는 그 요시야라고 하는 성군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또 한참 그 뒤에서 요시야라는 왕.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문에 결국 나라의 위기가 조금 더 미뤄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 대에 와서 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기에 나오는 왕은 이제 손자예요. 여호야긴. 이 사람이 이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다시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제 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이 시드기야 시대에 결국 이 시드기야는 굉장히 아주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에레미야가 많이 공부했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끼어가지고 뭐 이 유다 왕국이나 우리들이나 결국은 열강들 사이에서 이게 아주 중심 못 잡으면 결국은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네, 그래서 결국 요시야의 아들들 대에 와서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어 이르셨으나 구번역에서는 이 사신들을 선지자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참 마음 아픈 내용들이 참 많네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 선지자들이라고 했죠. 그 백성에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 많이 보내셨어도 안 들어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고집스럽게 안 듣고 자기식대로 하는 것,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128페이지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할극 해보기. 이거는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체 내용을. 그래서 따로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제 한번 그 각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요거를 이렇게 혹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같이 할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읽어보는 그런 내용들로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여호야긴에 관한 이야기가 9절, 10절 이렇게 돼 있고 시드기야에 관한 이야기가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돼 있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선지자들이 왔지만 말 안 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14절로 16절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붙이시니까 결국 바벨론이 와서 사람들 죽이고 성전 불태우고 기명들 다 가져가고 남은 자들은 사로잡아 가고 그래서 유다 땅이 결국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동안 황무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역할별로 이렇게 나눠서 돌아가면서 읽어봐도 굉장히 아주 은혜롭죠. 그리고 혼자 할 때는 이렇게 내용 구분만 해도 전체를 이렇게 기억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자, 본문의 첫 줄에 나타난 내용과 끝 줄에 나타난 중요 내용은 뭔가? 자, 첫 줄에는 여호야긴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8살 때 왕이 됐는데 3개월 10일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근데 악을 행하였다. 여호야긴이 악을 행하였다. 하여튼 이 장면이 저는 계속 마음에 걸려요. 도대체 어떻게 8살짜리가 악을 행했다는 건가? 그가 행한 악은 뭔가? 저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좀 생각을 해봐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요시야는 굉장히 성인이었어요. 개혁자였죠. 근데 그 아버지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악을 행했어요. 아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만들었던 것들 그들이 이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만들었던 것들을 다 개혁할 수 있었어요. 25살에. 근데 얘는 8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끝줄은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네. 참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부모가 잘해도 자식들이 곁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역시 주변의 리더자, 부모들의 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구조를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저는 이제 이 구조라는 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암송하고 내 안에 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분석을 참 잘할 수 있고 컨설팅 이런 거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2, 3, 3, 5 이렇게 적었어요. 13구절인데 2, 3, 3, 5 2, 3, 3, 5 2는 여호야긴, 3은 시드기야, 그 다음에 3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5는 바벨론이 와서 죽이고 또 뭐 성전 불태우고 기명 가져가고 또 사로잡아 가고 뭐 그리고 그 땅이 황무하게 됐다 하는 요런 내용. 벌써 다 들어왔잖아요. 2, 3, 3, 5 여호야긴의 이야기, 시드기야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왔는데 말 안 들었다. 그 다음에 또 바벨론에 붙여져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죽이고 불태우고 가져가고 사로잡아가고. 네. 각 절에서 하나씩만 이렇게 중요한 거 뽑으면 금방 다 알 수가 있어요. 본문 속에는 서로 다른 종류, 우선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가를 쭉 적어봤어요. 여호야긴, 느부갓네살, 시드기야, 에레미야,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백성, 사신, 선지자, 갈대아 왕, 청년, 남녀, 노인, 병약한 사람, 칼에 살아남은 자, 갈대아 왕, 그의 자손.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동사를 좀 찾아봐요. 중요한 동사들. 예. 아주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행하였더라. 뭘 행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겸손하지 않았다. 돌아오지 아니했다.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더럽게 하였다.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 가져갔다. 이루어졌다.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앞뒤로 이제 연결되는 것들 굉장히 많죠. 상상력. 이 외에도 뭐 다른 단어들, 장소들 연구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이제 역동성이 일어나요. 느낌, 깨달음, 감동. 자, 본문을 읽고 난 후에 눈을 감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 아무래도 저는 이름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여호야긴, 뭐 시드기야, 그 다음에 뭐 느부갓네살, 뭐 에레미야, 그리고 뭐 불사르고 이루어졌더라 이런 단어들. 사신, 선지자. 여기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또 많죠. 여호야긴 그러면 뭐 3개월 10일 동안 악을 행하였고 철부지 뭐 이런 거. 시드기야 참 우유부단한 왕이에요.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참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나쁜 사람은 또 한편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에레미야를 많이 도왔거든요. 근데 에레미야가 이야기를 해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중에 그날 밤에 방황하고 있을 때, 결정 못하고 있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들들 그 앞에 다 죽이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서 그리고 잡아가고 이런 비참한 일을 만난 거죠. 자, 전체를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로. 자, 그러면 좀 쉬워져요.
여호야긴이 8살 때에 왕이 됐다. 근데 3개월 10일 동안 다스리는데 악을 행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됐고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역시 시드기야도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듣지 않았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붙여서 이 사람들을 다 바벨론에다가 붙여서 바벨론에 다 넘겼더니 바벨론에 와가지고 뭐 청년, 남녀, 또 뭐 노약자들, 노인들 할 것 없이 구별하지 않고 다 죽이고 성전 기명들 다 가져가고 나중에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칼로 죽이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을 잡아갔는데 거기서 그 왕과 또 자손들의 노예가 되었다. 그리고 유다 땅은 황폐화 됐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동안 황폐화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로 하면 단어 하나하나를 다 담지 못하지만은 내용 전체를 암송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를 이야기로 하면 훨씬 쉬워져 버립니다, 이게.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참 이렇게 묵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경계할 수 있으니까요. 정신 차릴 수 있잖아요. 네. 본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뭔가?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이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줬습니까? 잘할 수 있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다 낭비해버렸어요. 인생은 시간 사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결과가 오는 거죠. 네. 누가 이런 말 했죠. 어느 날 다가온 재난은 언젠가 잘못 사용한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내가 오늘 시간 잘못 사용하면 언젠가 이게 나한테 고통과 아픔으로 오죠, 이게. 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자.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네. 자, 여기 제목이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제목을 정해보세요. 저는 어리석은 왕들, 그 다음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결과, 이렇게 이제 적어봤습니다. 자기들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의 가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세계를 향한 제사장 나라.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서 버려진 거죠, 이게.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첫째 날은 암송하는 거예요. 전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가든지 어느 현장을 갔다 왔으면 그걸 그대로 생각 속에다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보세요. 첫째 뭐 있었지? 둘째 뭐 있었지? 들어간 입구에 뭐 있었지? 거기에 머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 전체 내용은 무엇이었지? 이걸 한번 그려가지고 와보세요. 자꾸 기억력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거. 자, 오늘 참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도 깨달은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또 좋은 경계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버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우리 친척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학업,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한 길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돼서 이 나라가 이러한 때 위기 속에서도 뛰어난 나라로 위상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만져주셔서 주님 속히 치료가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들의 수고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믿음과 자유의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